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한 삶을 사셨나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사셨나요? 제가 사실은 늘 이렇게 질문만 드리고 제 이야기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정직하게 제가 지난 한 주에 저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은 저는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열심히 잘 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넘어졌고 실패했고 좌절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힘을 내보려고 해요. 혹시 지난주에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신 분이 있다면 축하드리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계속해서 그 길을 전력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유혹들로 인하여 혹시라도 넘어진 분, 믿음의 경주를 내가 봐도 온전히 잘 달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이번 주는 정말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전력 질주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 신드롬이라고 해서 히브리서 11장부터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기본적으로 힘든 자들을 위해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지치고 왠지 우울한 날들, 아니 이유를 좀 아는 힘든 날들을 지내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려고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난 지금 너무 즐거워, 난 지금 내 삶이 너무 맛있어, 삶이 달아, 와,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전성기야, 이렇게 행복한 시절은 내 인생에 다시 경험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약간 히브리서 말씀이 크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내 인생이 조금 지금 좀 힘들다, 조금 버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될 것이고, 내 인생의 공고함이 더 깊을수록 내 어깨에 짊어진 짐의 무게가 더 무거울수록 히브리서가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내 삶이 많이 무겁다, 지친다, 피곤하다, 내가 좀 많이 어두움의 길을 걷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똑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고 비포장도로를 걷고 있고 구불구불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가 힘든 이유에 대하여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힘든 분들 있죠? 지친 분들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우리들의 삶이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적 문제가 불안정해서 우리들의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취업이 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닙니다. 나의 가정적 배경이 남들만큼 평범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연애를 못해서 힘든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거꾸로 우리가 안 힘들 때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 안 힘들죠? 어떨 때 우리는 지금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상황이 불안정해서, 나의 삶의 배경이 힘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어서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힘든가? 왜 힘든지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고난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잊었도되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힘든 이유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토록 힘든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강조해야 되니까 막 목소리가 맞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이거 듣고 여기고 마음에 담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 큐티해라, 1년 1독해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살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곤고해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베들교회 처음 왔을 때 그토록 힘들었는데 저의 잘못으로, 저의 실수와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언제 교회를 그만두지? 라고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 그냥 있어, 버텨,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거든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담기니까 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동일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측면으로 유익함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줘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아,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에 관한 해석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어려워, 내가 하루를 버티고 견뎌나가는 날들이 너무 버거워. 그때의 말씀은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주게 함으로 우리들에게 견딜 힘을 선물해 줍니다. 말씀은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아버지가 베푸는, 우리에게 행하는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힘들 때에, 지칠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지 않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 경험들. 보통 우리가 부모님한테 속상하거나 힘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이거 사춘기의 아이들만 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우리도 엄마 아빠랑 다툴 때 얼마든지 하는 말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우리들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잔소리만 하거나 공감해 주지 못할 때에 우리 이런 생각,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 내 엄마 맞아? 엄마 정말 내 엄마 맞아?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달픈 걸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어? 엄마 정말 내 엄마 맞아? 라는 말, 생각 우리 항상 자주 하잖아요. 아닌가요? 자주 하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엄마 내 엄마 맞아?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은 언제냐면 힘들 때잖아요.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그 힘듦이,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요. 정말 소화하기 힘들고 듣기 싫고 믿고 싶지 않은 말,
귀와 마음에 안 들리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인데 다시 찾아보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엄마가 완전 아들밖에 모르는 아들 바보예요. 아들이 뭘 해도 어떤 짓을 해도 다 칭찬해줘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친구의 노트를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알고서도 아들을 혼내지 않았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잘 써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거 괜찮구나. 아들은 또 신이 나서 이번엔 다른 친구의 외투를 훔쳐가지고 옵니다. 엄마가 그걸 알면서도 아들을 혼내지 않아요. 괜찮아, 추웠나 보다, 열심히 따뜻하게 잘 입어라, 이렇게 뭐라고 혼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들은 엄마의 훈계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도둑질을 하게 되다가 그만 잡히고 말았어요. 보승줄에 끌려서 재판관 앞으로 끌려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머니와 대화를 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습니다. 허락을 받으니까 어머니 좀 가까이 와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귓속말 하듯이 어머니 뭐 가까이 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으려고 귀를 가만히 가까이 들어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엄마의 귀를 꽉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귀를 만지면서 이게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라고 말할 때에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내가 처음 도둑질 했을 때에 나를 혼내기만 했다면 내가 이렇게 나쁜 길로 접어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는 전혀 어렵지 않죠. 우린 다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혼내는 이유를. 마음으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머리로는 다 알아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옆집 아이, 모르는 사람을 혼내지 않아요. 그들에게 훈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하고 혼내죠. 징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던 사람이 나와요. 누구였냐면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대제사장. 그는 자기의 아들들이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보다 아들들 더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아들들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길로 우리들을 결코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징계하셔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경은 정말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7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신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이유는 그분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를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의 고백을 보면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발 저를 가만히 좀 냅두세요. 저를 침 삼킬 틈도 안 주십니까? 저 손 좀 고를게요. 저 잠깐만 여유를 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시종일관 쉬지 않고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굽니까? 라고 욥이 한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여유를 줄 생각이 없으세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느끼는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 나옵니다. 우리 많이들 들어봤을 터인데 7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어요. 그리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지역의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난 부족한 거 없는데?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야, 너 잘 못 살고 있어. 너 부자인 줄 알지? 내가 볼 땐 거지야. 가진 것 없어. 너 속빈 강정이야.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라고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좀 가혹할 정도로 책망하셔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 딱 이 두 교회에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없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엄청 혼냈잖아.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으면 혼내지도 않아. 내가 너를 이렇게 혼내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열심을 내, 회개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도 사실 잠언 3장의 말씀인데요, 잠언 3장 11절과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말을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던 말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혼내는 이유, 잔소리를 하는 이유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게 소화가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랑하면 사랑만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거나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 그냥 사랑만 하면 안 돼요? 왜 꼭 사랑하는데 징계하셔야만 하나요? 사랑하면 그냥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면 안 됩니까? 사랑하면 그냥 우리들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사랑한다면서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여전히 내 앞에 두십니까? 그냥 사랑하면 내 앞에 좋은 길, 쉬운 길, 편한 길, 꽃길을 펼쳐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세례 입교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백 드렸잖아요. 애3에 제가 생명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세례 입교식을 받을 때이다. 그리고 제가 세례 입교를 받을 때에는 딱 하나 점검한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뭘 점검하느냐? 사도신경을 믿느냐? 이것 점검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모은 요약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오늘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 왜 고백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사도신경 예배 시작할 때 왜 고백하죠? 그냥 예배 시작했다는 걸 알려주는 알림입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거 외우고 있다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 많은 분들 앉아 있는데 우리가 자라온 배경도 다 달라. 우리의 성격도 다 달라. 우리의 사회적 위치도 다 달라요. 우리의 믿음의 컬러도 다 달라요. 하지만 뭘 고백하냐면 최소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다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와, 얼굴도 잘 모르고 그가 자라온 배경도 잘 모르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면서 같이 예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크게 나눈다면 로마 글자로 라틴어로 12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죠. 성령에 대한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에 대한 고백, 거룩한 공회, 공회는 공교회, 보편교회,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뭐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 4일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거라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뭘 고백하죠? 탄생 이야기했고 죽음 이야기했고 부활, 승천, 재림이 다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뭐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살면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뭐 하셨죠? 기적 베푸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병자들 고쳐 주셨어요. 거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죠. 무리를 걸으셨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작성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딱 하나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고난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라는 뜻인데,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때에 고난 받으셨다. 고난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딱 하나를 뽑자면 뽑힐 수 있는 너무나도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게 이 땅에 오신 이유였으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일. 이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할 수 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성을 아득히 뛰어넘는, 측정조차 할 수 없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 길고 긴 세월 가운데에 30년이라는 아주 찰나와도 같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점과 같은 그 시간에만 할 수 있었던 너무 특별한 것, 그게 뭐냐? 고난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영원한 세월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 영원을 살아가고 영원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기간은 바로 이 찰나와도 같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물과 아픔과 슬픔, 좌절과 고통은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쾌한 분이셨을까요? 자주 웃으셨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별명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별명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좀 더 문맥에 맞게, 좀 더 적당하게 번역하면 뭐였냐면, 예수님의 별명은 먹보의 술꾼이었어요.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예수, 죄인과 세리의 친구,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먹고 마시던 예수님이 우울하시던 분이었을까, 유쾌하시던 분이었을까? 저는 굳이 생각해 본다면 유쾌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주 웃으셨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보이셨겠죠. 하지만 너무 신기하고 특별하게도 복음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미소 지었다, 웃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울었다 하는 내용은 많아요. 예수님이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많고, 심지어 울었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펑펑 울었다. 그냥 눈물을 쏙 뽑으셨다. 눈물이 강을 잃었다.
통곡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줄까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측정 불가의 시간 가운데에 우는 건 딱 이때만 가능하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웃기만 할 테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건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눈물 나는 순간 있죠? 가슴 아픈 순간들 있죠?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면서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떠올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던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 그것도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고달픈 현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먼저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눈물이 필요했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체 왜 고난과 눈물, 아픔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이제 결론 부분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난이라고 말하면 우린 고난을 되게 오해합니다. 고난이 징계라고 말하는 말이죠. 고난이 징계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럼 잘못해서 받는 거네? 그럼 잘하면 안 받겠네? 잘 살면 고난 안 받겠네? 잘 살면 내 삶의 어려움들이 사라지겠네? 그러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잘 살아야지, 더 힘입고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사고 우리들의 신앙이 딱 프레임이 짜지냐면 이렇게 딱 생각이 돼요. 어떤 생각이 냐면 내 신앙의 목적은, 내가 잘 사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게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없게 하기 위해서. 왜? 고난은 징계라고 말했으니까 잘 살면 징계를 안 받을 테고 그럼 고난도 없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마치 내게 어려움을 없애는 방식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방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게 찾아온 이 어려움을 제가 열심히 멋지게 이겨내게 해주셔서 다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우리들 가운데는 없어질 테니까. 하나님,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이 어려움을 없애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셈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생각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고달픈 거예요. 세상이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이 뭘까? 그러니까 최대한 세상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방식이 뭘까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을 니체가 한 말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이 문구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죽일 수 없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한 번씩 들어봤죠? 나를 죽일 수 없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할 뿐이다. 이거 니체가 한 말이거든요. 가끔씩 동기부여 강연이나 영상 같은 데서도 잘 말하는 말이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라고, 더 성숙해지라고, 더 무거운 걸 들으면 더 힘이 세지는 것처럼, 더 열심히 뛰면 더 기록이 단축되는 것처럼 더 땀을 뻘뻘 흘려서 내게 찾아온 고난을 멋지게 이겨내므로 더 강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고난의 유익을, 고난을
좋게 바라보는 해석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 복음은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 기독교 복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할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을 통해서 너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막 찾아와 내가 더 힘이 세져서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다라고 기독교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자신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고난의 유익은 이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은 열심히 힘을 길러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복음은 말해요. 고난을 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너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고난을 통해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무능력하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능력이 있다. 고난을 이길 힘은 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라고 기독교의 복음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살 세례처럼 고난이 쏟아질 때에 기독교의 복음은 그것들을 물리치고 싸워 이기라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징계예요. 징계는 우리를 자신의 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 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으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라고 말할 때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도 우리를 징계하는데 그 징계하는 이유가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뭐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대요. 근데 오직 우리의 유익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져라, 잘 살아라, 잘나져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참여해라, 하나님과 함께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제발 하나님께로 피해, 제발 예수님께로 나아가, 제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너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너는 너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힘이 세지는 길이고 진짜 능력의 길이에요. 우리가 힘이 세지는 방식은 뭐냐? 수많은 펀치가 우리들에게 날라올 때에, 권투를 할 때 수많은 펀치가 우리들에게 날라올 때에 가드를 잘 올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맷집을 키우고 복싱 스킬을 막 키워서 펀치를 잘 견딜 수 있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고난을 견디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 친한 후배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형, 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피난처라고 이야기해? 왜 하나님을 칼, 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한가운데서 내 방식과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길 원하죠. 하나님의 창이길 원하죠. 하나님은 나의 청룡 언월도, 하나님은 나의 폭격기, 항공모함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막 나의 문제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 없애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폭격기시니 나의 적군들이 다 무너지고 다 전멸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때로는 너무 답답하게, 때로는 너무 억울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래. 나의 환난 날에 피할 반석이시래요. 나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나 환난 날에 나를 공격하는 적군들을 물리칠 칼이고 창이길 원하지, 내가 막 공격들이 몰아칠 때에 어떻게든 도망치면서 싹 숨을 그럴 산성이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요새시래요. 피난처시래요. 반석이시래요. 산성이시래요. 왜? 그게 우리에게 그 공격을 허락한 이유니까. 그게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허락한 이유니까. 그게 뭐예요? 내 품에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고 우리의 적을 없애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딱 하나, 우리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의 손길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십시다. 혹시라도 힘들고 고된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반드시 잊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